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크게 기뻐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전히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크고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 편하게 살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초라한 텐트에 있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언약궤만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뿐 번제단이나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 여전히 실로나 다른 지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 드려야 할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만으로도 다윗은 이미 큰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만을 유일하고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자 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훌륭한 왕이요 백성들의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이동식 천막으로 된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작고 초라한 이동식 텐트보다는 고정되어 있는 건물 성전의 필요성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선지자 나단도 다윗의 계획을 듣고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고 다윗의 뜻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나 나단 선지자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다윗의 백향목 궁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두고 또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난 동안 한 번도 백향목으로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의 우상 신전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천막으로 만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도 그것은 그저 좋은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말이 성전이지 결코 참된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공간 안에 제한되는 작고 수동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압제받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성막에서 만나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동안에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대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양치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모든 대적을 멸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지정하여 정착하게 하고 다시는 옮겨지지 않도록 하시며 악한 자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대적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블레셋 족속과 여러 이방 나라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평화와 번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절로 끝나지 않고 다윗을 위해 한 왕조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기만 왕으로 다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가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윗이 죽고 나면 여호와께서 후계자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왕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는 아주 견고하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견고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합니다. 그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축복의 말씀대로 다윗 왕조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큰 영토를 차지하고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 그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와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의 왕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왕국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왕위는 세상의 왕들과는 그 본질이 다릅니다. 세상 왕들은 권력을 누리느라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또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그 권력마저도 오래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서 건설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통치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 대신 예수님까지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당시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새로 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며 다윗 왕이나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나라를 이루고 인간 왕조가 번영할지라도 그 끝은 항상 초라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 불타고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영광은 영원합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주일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죄와 죽음으로 멸망할 이 세상에 왕 되신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와 영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도 잘 가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성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갑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과 함께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건축할 때 이러한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헌금을 하고 직접 자재를 나르며 땀 흘려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큰 건물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꾸준히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여 세계 선교 역사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BBF에서 JBF까지 60, 70명 되는 소망스러운 2세들을 주셔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지은 지 시간이 흘러서 여기저기 낡고 또 수리할 곳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아무리 좋아도 낡아지고 언젠가는 또 허물고 다시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다윗처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해야겠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전된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